시편 5절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절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지혜와 자녀와 죄악이 있나이다. 악인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우리는 죄, 악 그러면 뭐만 생각합니까? 흉악범이라든지 사이코패스라든지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들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본문에 포함되는 악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죄인이 아니라 죄의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악의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가 별거 안에 악인들, 죄인들이라고 말할 때 성서에서 뭐 그냥 그럴 수 있는 아주 평범한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악인들, 죄인들은 나는 포함이 안 되겠지. 나는 뭐 거기에 해당이 안 되겠지. 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죄는 어떻게 나옵니까? 욕심이 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죠. 결국 성경에서는요. 죄인, 악인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봅니까? 욕심으로부터 보기 때문에 작은 욕심 하나가 죄를 낳고 그 죄가 살인을 저지르게 하기도 하고 그 죄가 엄청난 실수를 하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 작은 욕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또다시 죄라는 말을 좀 원어적으로 분석해 보면 죄는 뭡니까 여러분? 어떤 목적을 상실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기준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누가 기준이 됩니까?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자신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의 법이 기준이 되고 나 자신의 생각이 기준이 되고 내 판단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오늘 말씀드린 악인을 포함해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죄인, 흉악범 이런 것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 삶의 기준을 잃어버리는 것도 여전히 죄인이고 악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결과 여전히 교만해져서 결과가 뭡니까? 자기중심적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웃들에게 포악을 행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포악을 행한다라는 것이 꼭 그들에게 어떤 나쁜 위해를 가해야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멸시하고 저거밖에 못 살아, 저거밖에 못해,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능력이 저거밖에 안 되나 그러면서 멸시를 하고 하는 것도 여전히 죄고 악입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까지 뿐만 아니라 음해하고 하는 것까지 다 이것이 악인의 범주에 들어가고 죄인의 범주에 들어가요. 우리는 크게 죄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민형사상의 죄죠. 법률적인 죄입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인 죄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종교적인 죄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세 가지 죄를 다 포함시켜요. 사람들은 아주 양심적인 사람들은 도덕적인 죄까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법률적으로만 죄 안 지면 생각을 하죠. 법률적인 죄도 여전히 뭡니까? 내가 들키지만 않으면, 내가 적발되지만 않으면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의 범위를 굉장히 좁힙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특징은 죄의 범위를 굉장히 넓혔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굉장히 넓습니다. 죄의 범위가.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나쁘게 보면 기독교는 모든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그만큼 의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의로워졌다라는 것의 가치를 드러내는 굉장히 탁월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보다 죄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죄의 범위가 넓어서 우리 모두 죄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음받았다는 사실,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더 놀랍고 더 가치 있고 더 감동적이고 더 은혜가 됩니다. 또 하나는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더 높은 기준과 더 탁월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남들은 이 정도 성과 냈으면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박태환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아시안 게임 그냥 동메달 메달 하나 땄으면 됐지 라고 남들은 말할 수 있지만 본인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사람들 앞에 좋게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본인은 얼마나 마음이 쓰이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마치 그래요. 남들은 그냥 이 정도 살면 됐지, 이 정도면 의롭지, 이 정도면 괜찮은 삶이지, 뭘 또 거기다 그러느냐 라고 말할 때 기독교인들은 아닙니다. 그래도 난 죄인입니다. 난 더 의로워져야 됩니다. 그 현실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무릎 꿇을 때 이게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의로워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박태환 선수가 왜 그렇습니까? 출발이 달라요. 실력이 달라요. 사람의 그런 모습이 있다는데 기준이 달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의 기준이 굉장히 넓다는 얘기는 부정적으로 사람들이 보지만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인 건데,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차원적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꼭 금메달을 따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에 회개하고 앞에 나가서 회개할 때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셔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역설이기도 한데요. 이 역설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능해졌죠. 오늘 하루도 우리 애한 가족들 높은 기준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탁월한 기준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낙인찍히고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 순간 발견하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시고 해방을 누리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삶, 놀라운 삶의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탁월한 삶의 방식들입니다. 이 방식, 이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의 은혜가 되기를,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